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복된 길 걸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 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을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 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에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는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고 완전히 그들의 존재는 지구상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70년간이나 그들이 고통의 세월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줄잡아서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계수한 것이 약 한 5만 명 가까이 되니까 가족까지 합하면 약 한 15만 명이 돌아왔다 할 수 있겠습니다. 돌아온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 후에 80년이 지난 다음에 2차 이제 귀한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성전을 지었다고만 해서 그들의 신앙이 올바로 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크고 아름답게 지었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크고 아름답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부푼 꿈을 안고 돌아옵니다. 이제 신앙의 재건이에요. 신앙의 개혁이에요. 그런 꿈을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1차 귀환자들, 그동안 살아왔던 고향 땅에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던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이러한 일을 마친 다음에 그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린 후의 얘기예요. 지도자들이 나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여부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입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섭니다. 그랬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란 사람들이, 레위마저도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지 않고 역겨운 일을 했다 그래서, 이 역겨운 일이 뭐냐면 곧 이방 사람들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기도 하고 며느리로 맞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피가 섞였다는 건 이스라엘의 거룩이 해쳐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방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이걸 어긴 거예요. 여기에 대해 요즘 말이 많아요. 왜 기독교 신자들은 그렇게 고집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저 신앙이 같은 사람이 살기도 참 부부간에 어려운데, 신앙이 다르면 이런 사람과 혼인하면 신앙적으로도 많이 부딪힘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가는 길이 달라요. 또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가 그래서 힘들어지고 결국 신앙이 뭉뚱그려지고 세속화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백성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레위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그들을 잘 선도해야 할 리더들, 지도자들, 관리들마저 더 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이 갈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그걸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왜 남북으로 갈린지 아십니까? 솔로몬 시대에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근데 문제는 솔로몬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주변 강대국들과 아주 평화로운 그런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번영을 꿈꾸기 위해서 혼인동맹을 맺습니다. 혼인동맹이라고 하는 건 각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이제 사돈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평안을 구했어요. 그럼 그의 말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평안했어요.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문제는 이방 여인들이 오는 건 사람만 오는 게 아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마저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예루살렘 성에 각기 자기들이 믿는 산당을 다 지어놓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종교 박물관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아주 그냥 여러 가지 그러한 종교 전시장이 되고 만 거예요. 결국 그 결과로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채 남북으로 갈려져서 싸움박질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맙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두 나라 다 망하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조상이 하는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남유다는 멸망 가운데에도 남겨진 뿌리를 남겨두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짓게 했더니 그들의 과거의 조상들이 진짜 또다시 똑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요. 아니 도대체 이들은 왜 그랬을까? 궁금하잖아요. 왜 지도자들이 더 그랬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제사장, 레위 사람들, 지도자들, 관리들은 왜 더 그랬을까? 그건 솔로몬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무슨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다 폐허가 된데 새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 정치적으로도 유리한 면이 있고 물질적으로도 사돈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더 그들이 더 앞장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참 그들의 조상이 지은 죄나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참 안 변합니다. 기가 막힌 거지요. 이 소리를 들은 에스라가 통곡합니다. 3절 말씀. 내가 이 일을 듣고 내 옷과 외투를 찢고 내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았는데 그랬어요. 아시는 대로 이들은 옷을 찢고 그리고 수염을 뜯는다는 말은 정말 고통스러워해 가면서 하나님께 통에 자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지은 무리가 있는가 하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모든 자가 사로잡혀 갔었던 자들의 범죄로 인하여 내게 모여들었고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지 않고 그저 그렇게 가증한 일, 그렇게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경외심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과 같은 말씀으로 듣고 그 경외심에 떠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기나 하는 겁니까? 목사님 또 설교하시네 또. 그 소리가 다 그 소리. 맨날 뭐 그 소리지 뭘. 목사님도 우리처럼 세상에 나가 살아 보라고 하지. 저런 말이 나오는가? 어쩔 수 없지. 라는 말. 비웃기까지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값싸게 들리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기는커녕 이런 정도만 듣는 사람이 많아요. 어느 정도요? 선생님 뭐 또 도덕 가르치면서 착하게 살아라. 뭐 이 정도의 선생님의 가르침 정도로 듣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의 죄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국 사회의 죄상과 한국교회의 부도덕함과 세속화된 신앙인들 때문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심에서 두려워 떨고 있으며 내 죄와 우리 한국교회의 죄와 한국사회의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기는 하는 겁니까? 이때 에스라는 5절 말씀에
저녁 제사 때에 내가 낙담해서 일어나 옷과 외투를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주 나의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말씀드렸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외투를 막 찢고 재를 무릅쓰지요. 그리고 머리털 수염을 막 쥐어뜯어가면서 하는 행위는 통곡과 회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겸손히 무릎을 꿇었다. 이 겸손의 모습이죠. 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한 건 어떤 의미? 여러분이 찬양 부를 때 뭐 때문에 이렇게 두 손을 들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와 같은 에스라가 필요합니다. 민족의 죄와 한국교회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리털을 쥐어뜯어가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에스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오직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오늘 에스라가 필요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서 내 얼굴을 내 하나님께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져서 우리의 정수리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쌓여져서 하늘들의 미침이니이다 그랬어요. 아니 과거에 짓던 죄까지 똑같이 짓고 있으니 에스라는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심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오늘 한국교회에 있냐고 물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의 죄와 한국 교회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아니 부끄러워할 줄나 알고 있습니까? 저는 기독교 단체들이나 교회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저런 일에 이제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알으라고 해도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그런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은 다 예외로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건 암흑에 해당하는 얘기고 그건 암흑의 교회, 암흑의 교단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열외입니다. 이렇게 듣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교회, 암흑의 성도, 교단 참 큰일이야 이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라를 말씀을 조금 전에 읽을 말씀을 다시 보면 남의 죄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7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 조상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큰 허물 가운데 지내왔으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그 땅의 왕들의 손에 넘겨져서 칼날과 사로잡힘과 약탈과 수치에 내어짐이 오늘과 같으니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제가 강조해서 읽었죠. 우리란 말이 5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가 너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들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어버렸지만 그는 그들의 죄들, 다른 이들의 죄가 이 민족의 죄고 나의 죄고 우리의 죄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는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두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뭐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요즘 한국교회 문제야. 요즘 목회자들 문제야. 요즘 성도들 참 문제야. 손가락질을 늘 하면서 자기는 열외입니다. 자기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누구한테 삿대질하면 나머지 3손가락은 자기를 향한다. 그건 결국 내 죄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열애라고 생각합니까? 저들의 죄스러움은 나도 열외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한국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한국 교회의 죄를 끌어안고 이건 모두 우리의 죄이며 바로 나의 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쥐어뜯어가면서 그 죄가 우리의 죄고 나의 죄라고 탄식하며 통곡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런 기도 가운데 절망적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15절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의로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남아 피하는 것이 오늘과 같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이로 인하여 주 앞에 서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요즘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지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런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이처럼 남겨두신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과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심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 용서가 있을 줄로 믿고 그 은혜에 기대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기대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에도 민족의 죄 가운데에도 한국 교회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가운데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오늘 또 에스라처럼 그래도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 뜯어가면서 민족의 죄가 한국교회의 죄가 바로 우리의 죄며 내 죄라고 고백하는 에스라가 있기 때문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경외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성도가 아직도 남아있기에 남아있는 그루터기처럼 아직도 남아있기에 이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자비, 그 긍휼, 그 사랑, 그 은총이 오늘 우리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이 죄됨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이민족과 한국교회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남겨둔 그루터기와 같은 에스라가 있고 남겨둔 그루터기 같은 한국 교회를 끌어안고 나의 죄라고 눈물지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줄 알며 부끄러울 줄 아는 성도가 남아있기에 한국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제가 우리 교회 설교를 하면서 제가 타이틀이 뭐냐면 희망은 없습니다 였어요. 너무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볼 때 너무 절망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결론은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라는 말로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루터기와 같이 그래도 에스라처럼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에스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은 성도들 가운데에는 다 그런 게 아니라 남겨둔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경외심에 두려워 떨 줄도 알고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 줄도 모르는 그런 성도가 아직도 남아있기에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